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고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 극단적인 삶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삶은 불안합니다. 극단적인 삶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삶은요, 저 끝에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막 달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안정한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는 힘든 것이죠. 저 여러분들 내 영혼이 극단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극단적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중심으로 지키며 살아가되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도 치우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파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거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갈 때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없으면요, 이탈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돌이키지만 삶이 너무나 이렇게 굴곡이 너무나 큰 거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저 여러분들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삼아 살아가시기를, 흔들려도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에 마음이 쫄리는 삶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이 위기 가운데서 마음이 쫄리는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쫄리고 또 몰려서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은요, 역전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쫄린 거예요. 저희들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있는 시간을 다 합쳐서 결국은 과거까지 내가 만회해야지. 과거까지 내가 역전해야지. 그 사람은요, 평화롭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전력으로 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피곤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를 가지고 과거의 슬픔을, 과거의 아픔을 만회하려고 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이 막힐 수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역전을 하려면요, 오늘은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살아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부서져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오늘 부서지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이 새날을 오늘 하나님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해요.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가 많을수록, 과거에 있는 괴로움이 많을수록 그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은 부서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인생에 역전은 없고 오늘 새로움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역전이 없어요. 그냥 오늘의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과거를 역전하기 위해 무리하는 날이 아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새롭게 살아 생명의 날을 선물로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좋은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오늘 살아있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또 좋은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성경은요, 오늘 성경은 그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하스 왕이 나와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이요,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엄청 악한데 어떻게 자녀가 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에 써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선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왔더라. 그렇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죠. 그죠? 악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왔더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죠.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가장 악한 왕에게서 가장 선한 왕이 나온 것은 과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독립하여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문화로 새로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악한 왕의 아들이 선한 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악한 왕처럼 살지 않아야지 해서 반대급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독립된 사람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과거를 역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악한 행동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도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능력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지나간 날에 있었던 모든 힘든 것을 내가 오늘 어떻게 만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너무 무거워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과거는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과거를, 저 여러분 인생에 과거를 포함하지 않고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요, 악한 아버지의 문화에 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악한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의 문화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선지자 스가리아의 딸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악하다. 그러니 아버지가 한 대로 살지 말고 그 반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거 있죠? 야, 누구처럼 살지 말아라.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너희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니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반대로 한번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어머니는 아버지는 악하니 그러니 아버지가 한 대로 살지 말고 그 반대로 살아야 라고 가르치지 않았고요. 극과 극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삶이 상처가 되어서 그 삶을 절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병들며 살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 아십니까? 저희 여러분들, 질병, 건강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뭐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더 병들기가 쉬워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
왕, 그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것이죠.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살아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기 힘들어요. 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 저 여러분들은요, 그 절대로라는 말이 그것을 우상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묶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픈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픈 경험이 우상이 되어서 절대로 그 아픈 경험을 겪지 말아야지 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인생 가운데 가난할 때도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난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난 절대 가난하면 안 돼라고 해서 가난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무서워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질병의 경험이 있죠. 질병의 경험이 있어서 슬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건강합니까? 질병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슬플 수도 있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극복이 안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히스기야 어머니는 남편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서 안타깝구나. 그죠?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양육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 각자 두려움이 조금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 두려움으로만 해방되어지면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 때 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따라갔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따라간다는 것은요, 즐거움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정직한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 뭐냐면, 정직할 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불편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불편하죠. 우리 불편한 거 많죠. 불편한 거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영혼의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편한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편해요. 근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불편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만일 아버지의 가는 길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살아갔다면 두려워하는 삶,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살면은 너는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아들이 힘들었을까요? 자기 아버지처럼 또 자기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다가 결국은 자유 없이 평화 없이 긴장하면서 그리고 눌려있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무서워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떠날 때도 있죠. 뭐 한 번, 두 번 가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속상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슬픈 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떠났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떠났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떠났을 때 이거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슬프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가 돌아올 때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슬프고 하나님께 따라올 때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두려워하면 이게 정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쫓는 삶은요 과속이 돼요. 과속. 그리고 극단적이 되어서 무서운 삶, 변수를 용납할 수 없는 두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도 무섭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무서우니 하나님께 오기가 좋겠어요? 돌아올 때 무서워서 빙빙 도는 것이죠. 결국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 슬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에서 벗어났을 때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돌아오려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면 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그럼 하나님께 갔을 때 혼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되갚기 위해서 그 사람 무리해야 되는 거죠. 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에 서서 그랬었을 때 그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하여도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있죠. 근데도 혹시 무서울 때가 있나요? 혹시 괴로울 때가 있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삶은요, 무서워서 종처럼 사는 율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도 두려움으로 집착하며 과속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서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서움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문제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경쾌하게 풀어야 될 가벼운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저 여러분의 태도예요. 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고 눌려버리면 저 여러분의 영혼이 눌려버린다니까요. 인생을 살 힘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풀어야 할 경쾌한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원두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어젯밤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인지라 어제 저녁에 그 커피가 잘 안 되니까 내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커피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응? 기분 나쁘다 그냥 그렇게 신경질이 났는데 제가 신경질 나다 그만뒀어요. 욕은 안 했어요.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신경질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번 주 커피 안 먹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드세요. 내일이나 모레 고쳐보죠 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어긋났을 때 너무 크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 영혼이 너무 힘듭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긋난 일이 있었을 때 좀 속상해 하시고 신경질 내시고 그리고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풀어야 할 경쾌할 문제예요. 오늘 못 풀면 내일 풀고 그 다음날 풀면 되죠. 문제를 벼랑에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벼랑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벼랑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벼랑길을 걸어가는데 발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가는 길은 벼랑길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벼랑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인생 발자국마다 벼랑길인 것 같아요. 헛발디디면 죽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를 벼랑에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고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그에게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경직된 사람, 인생을 살기 힘든 사람인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삶의 하루하루를 경쾌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들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거든요. 오늘 그 열왕기하의 말씀 보니까 이 산당이란 말이 있어요. 이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하더라고요. 산당이 뭐길래 선한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산당이 뭘까? 여러분과 저한테도 산당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산당은 무엇일까요? 산당은요 뭐냐면요, 산당은 삶의 자리예요. 저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 산당이에요. 산당은요 편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불편한 것을 무서워해요. 편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 편한 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편한 것을 다 없앨 수 있나요? 편한 것을 없앨 수 없어요. 인생 가운데 편한 것은요 영향력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편한 것은 어느새 살고 있는 거예요. 편한 것은 자주 접촉합니다. 편한 것은요 자주 접촉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핸드폰하고 접촉이 많은 사람은요 핸드폰으로 주는 유익도 있지만 핸드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핸드폰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 쓰시되 인생이 무너질 정도까지 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편한 게 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담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술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을 만큼이란 게 있을 수 있죠. 분노? 미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편함이 있어요. 아주 익숙한 게 있어요. 그 익숙한 것은 영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편한 것은 중독되기가 쉬워요. 편한 것은 자주 하거든요. 편한 것이 있으나 가치가 작은 게 있어요. 편한 것이 있는데 가치가 작은 것 또는 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중독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편한 것에 중독된 사람은 감각 또는 현실에 중독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감각과 현실을 우리 감각도 있고 현실을 살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안 돼요. 감각도 있고 현실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파묻히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현실이요 날마다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겨요. 저희 여러분들 현실이 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현실이 내일이면 없어지는 현실이에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요. 새날이 온다고요. 저희 여러분이 현실에 중독되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에 중독된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 예, 쾌락은 좋은 건데 쾌락에 매몰되지 않길, 쾌락에 중독되지 않길. 왜냐면 그 쾌락이 지나가요. 새날이 온다고요.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요 다가오는 은혜에 무감각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오늘 하루를 저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제를 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제의 쾌락을 보내지 못한다면 오늘 맞이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눈을 감을 거예요. 오늘 보내주셔야 내일을 만나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의 몸은 오늘을 만났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이 과거에 있지 않게 원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과거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이 더 좋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더 좋아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는 누려요. 은혜는 오늘이에요. 오늘은 사라져요.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불편한 것을 참을 수 없으며 오늘의 현실의 결과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마움으로 보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눈 감을 때 잠잘 때 오늘 하루 참 재밌어서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잘 때 그냥 피곤해가지고 골아떨리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오늘 참 재밌었고 오늘 행복했었고 오늘 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오늘 보내시고 다음날 또 하나님께 하루를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씩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고요.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마움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저희 여러분들 새날을 주시잖아요. 그 새날을, 그것도 은혜입니다. 새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산당은요, 현실의 자리였지만 가치가 없는 것과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산당이 있거든요, 편한 것이. 근데 그것이 현실의 자리인데 가치가 없는 것과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과 하나가 된 산당은 없어져야 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는데 가치 없는 것과 되어져 있는 오늘은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는 것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은혜를 막는 과거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을 부수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있었죠. 과거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것이요, 새로운 은혜가 오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거든요. 옛날에 800년 전에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어요. 불뱀의 독상과 같죠. 그래서 물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놋뱀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병원이 있었으면 병원에서 했을 텐데 병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놋뱀을 만들어 들어서 신비적인 체험을 들어서 다 고쳐버렸어요. 그죠? 그랬는데 800년 동안 옛날에 있었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만든 성물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찬란했었던 거 있죠. 그거 보내주십시오. 오늘을 못 삽니다. 네.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믿음이 생겨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요, 800년 이상 전수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이 없는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을 뒤덮고 있다면 그 과거의 영광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지 못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새날이 왔어요. 새날에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놋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놋뱀은 한때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네, 음악을 켜주세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해코지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는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동체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복수를 하지 않겠다 하기 쉬워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분이 처음에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고 싶었대요. 사과를 받았는데 사과를 받으려는데 사과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일을 하려고 했대요. 이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가 너 죽고 나 죽자가 복수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면 좋죠. 그게 복수하게 뭐 녹록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면 다죠. 근데 복수는요, 너 죽고 나 죽더라도 너 죽어라. 너 죽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예, 뭔가요? 할렐루야. 너 죽고 나 죽어도 하겠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 원수가 죽고 내가 산다면 참 좋겠지만, 원수가 죽고 내가 산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뭘 고민합니까? 원수가 죽고 내가 살면 좋겠지만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되나요? 원수를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극단적인 마음입니다. 가미가제처럼 폭탄을 싣고 그 미국에 있는 함대에 그 일본 가미가제가 폭탄을 싣고 비행기로 해서 그 함대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살 공격이잖아요. 그 자살 공격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그럼 불나방이잖아요. 저 여러분들 불나방이 뭐냐면요, 불이 있는데 불에 들어서 불나방도 죽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원수 죽이고 저와 여러분이 죽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원수가 죽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그는 용서하고 싶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대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에 사과가 있다면 저 여러분들도 사과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생 살다가 보면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지나고 보니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요, 만약에 사과가 없다면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애써서 사과를 받으러 가지 마세요. 사과를 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과가 없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을 살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사과를 하고 싶은 사람이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과가 없다면 용서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사과가 있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사과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1년이 되었어요. 근데 개척 처음에 저희가 몇 달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밤늦게까지 상담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도 한 몇 달 했었는데 하고 그 밤늦게까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상포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멈췄어요. 한 10년 전, 한 9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이른 아침에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저 목회자인데 새벽 기도가 두려운 게 있어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영원히 해야 될 것 같아. 영원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도가 제가 일이 됐으면 일이 되는 것은 너무 싫어요. 근데 묶여서 막 기도를 해야 돼. 그건 싫어요. 왜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좋은데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마음속에 기도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번개 새벽 기도의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번개 새벽 기도. 이게 뭐냐면요. 아침에 제가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멀리. 그리고 또 지난밤 사역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날 오전 12시까지 다음날 새벽 기도에 대한 감동이 오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만 하려고 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십니까? 오늘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못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루씩 줬어요. 이틀씩 주신 분 있어요, 인생을? 인생을 이틀씩 안 줬어요. 오늘 하루 살고, 눈 감고, 다음날 하루 또 주시고, 우리는 하루씩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살 것을 생각하면서 무겁게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하나님이 저랑 이야기하자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날 12시까지 하나님하고 이야기해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신 얘기를 다음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하루씩 살려고요. 저도 그래서 내일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밤 늦게까지 상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루를 살다가 오전 12시까지 하나님하고 고민하면서 만나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나를 못 먹는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왔다가 헛걸음할까봐, 와서 종교 생활하다 끝날까봐. 저 여러분들 그래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2번, 3번 할 것 같긴 한데 안 할 수도 있고요. 더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그 만나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무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기도 버겁다고 한다면 그때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하나님하고 함께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건가 봐요. 인생은 그렇게 하루씩 사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하루씩 은혜로 살아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이 세상 여행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살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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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주여 우리의 영혼에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베 오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아베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있지만 진리가 없는 편리함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편리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산당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것은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피곤한 마음이 아니요 아버지 극단적인 삶이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침에 만나를 구하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씩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역전하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새로운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종교 생활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할렐루야. 극단적인 삶으로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사 아버지 독립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늘을 경쾌하게 오늘을 생명있게 오늘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있게 걸어가 아버지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스라엘의 능력이 놀라운 힘의 큰 능력이 넘쳐나게 선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픈 일도 지나갔으며 과거의 영광된 일도 노뱀 800년 전에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산당이 있습니다.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편리해서 자주 접촉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 진리가 없는 가치가 없는 편리함, 익숙함 그 산당을 제거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으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모셔드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산당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아버지 혼란 가운데 괴로워하여서 숨이 막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이야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극단적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멀리하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서 우리가 조금 아버지 어긋난 길을 갔을 때도
아버지여 그때 중심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무 멀리 가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리 가도 돌아오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을 잡고 아버지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지난주에 울타리 제거 작업이 아름답게 잘 되었습니다. 같이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그쳤네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삽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만나로 오늘 하루씩 사시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저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편리함이 있습니다. 편리하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편리함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생산과 창조를 일어나게 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산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조그맣게 흔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극단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극단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중심을 잡아 흔들리더라도 많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